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권능에 대한, 성령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권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변화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되겠지요. 그렇죠? 네,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일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엔 병 고침이나 능력 행함이나 기적들이 다 제자들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근데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 속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 결국 성령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새롭게 한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권능이 뭔가? 첫 번째는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였어요. 성령 받고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것을 안 했어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 속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성령이 오시면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권능이에요. 아멘. 기쁨이 권능이라고요. 낙심과 절망은요,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속에서 가장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상처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은 치료받아야 되고요,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그게 죄라고 정의해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잖아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항상 우리는요,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유대인을 두려워해요. 자기들을 죽일까 봐.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보면요, 성령 받은 후에 보면요, 그들은 능욕당하는 거, 모욕당하고 예수 때문에 창피당하는 것을요, 기쁨으로 여겨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변화가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실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정리되거나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절대 담대하게 전할 수 없어요.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요, 전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정리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조명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제자들의 변화를 한번 다시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보면은 제자들은요 경쟁했어요. 서로 시기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권능이 임했어요. 무슨 권능이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면요 당연히 성령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원은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소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이 나타나는 일들이 권능이에요. 복음 전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이런 모든 복음의 역사들, 증인의 사명,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열매예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성령이 행복해져야지 성령께서 행복하게 성령이 행복해지는 일을 해야지 우리도 행복해져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지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권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